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지쳐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과 새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질그릇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우리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과 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질그릇과 관련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가 중간에 그릇의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다시 진흙을 마구 주무르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그릇을 빚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러한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그릇은 토기장이가 빚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들 또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손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들에는 모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모든 지역 가게들에 흔히 볼 수 있는 살 수 있는 가장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을 빗대어서 그 질그릇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아무리 최첨단 기술과 문명이 있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에 그런 걸 볼 때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 이런 마음이 오는 상실을 경험하면서 밀려오는 낙심과 절망이 더더욱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은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가야만 하였고 늘 고난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이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덮고 싶어서 무언가를 계속 숨기며 채워가며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다양한 성경 속 인물들이 믿음의 선조라고 불리며 많은 우리들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나 욥과 같은 인물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대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조롱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쓴 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더듬 때문에 크게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간질병이라는 병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많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욥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동방에서 큰 부자였고 화목한 가정의 한 가장이었습니다. 평생 그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다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욥에게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잃었고 다음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비극으로 인해서 건강도 몸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욥은 가장 크게 마음이 연약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욥은 엄청난 이런 자신이 겪은 끔찍한 비극 때문에 절망을 느낍니다. 그동안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던 욥이었기 때문에 그에겐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욥에게 이러한 절망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의 인생에는 큰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욥은 순식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면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눈물만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움직이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체력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 세계 곳곳 많은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욥 또한 절망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그는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 중에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기도하며 알기를 원했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와 그 의미를 알게 하셨고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끝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거에는 눈으로만 주를 보았사온데 귀로만 주를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며 자신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욥과 같이 우리 모두 또한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때에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들의 삶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일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실 계획들을 의심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연약함 속에 감춰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보물들을 발견하는 일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보배처럼 귀하고 특별한 것을 많은 그릇 중에 질그릇 속에 담겨 놓았을까요? 저 같으면 소중한 것은 튼튼한 금이나 귀한 은 속에 넣어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겨주셨던 이유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배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겨야 했습니다. 만약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저는 쉽게 깨지는 질그릇은 싫습니다. 저를 예쁜 접시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예쁜 물병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만드는 토기장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대관호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꽃보다 더 소중한 것보다 정말 귀한 보배를 담아서 귀하게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그릇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습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만약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속에는 그 약함이 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보배가 드러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하고 덮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쉽게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약함을 보기보다 피하고 덮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 야곱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동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형보다 능력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축복받을 수 없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없는 약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채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습니다. 장자가 되는 것에 눈이 멀어서 형제간의 의리도 버리고 아버지와의 신뢰도 깨트린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약함을 버리지 못한 야곱이 그 마음이 꺾여질 법도 한데 그때에도 야곱은 여전히 형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값비싼 선물로 형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의 약함을 덮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인생을 때때로 살아가면서 지금의 내 능력, 내 처지,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어쩔 수 없어서 괴롭고 절망스럽고 눈물이 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손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손쉽게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불안해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은 편안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과 다르게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또 취직을 앞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 또 많은 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청소년, 청년의 때에 모든 것이 처음이고 부족하고 뭐 하나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손쉽게 흔들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은 하는 것이 힘들고 결과는 굉장히 어렵게 얻어내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살아간다면 더욱 영적인 도전을 하며 살아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방법을 택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하여서 깨어지면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사방에서 적들이 나를 막히게 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실수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참 부럽고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힘이 났을까요? 그 힘은 10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여서 깨지고 부서지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질수록 예수님의 빛이 더욱 밝게 비쳤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성경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가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큰 풍랑이 덮칩니다. 이전에 배에서 고기를 잡던 베테랑 제자들도 한눈에 보아도 그 풍랑은 피할 수 없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죽을 것을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파도 따위에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파도를 향하여서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금세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는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연 이 두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닥친 풍랑과 같은 문제,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믿지 않아 큰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였고,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지만 그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질그과 같은 자신, 밀려오는 문제들만 묵상하면 한없이 절망하고 낙심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나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한 사진의 화면은 과거에 한 IT 회사에서 카피한 광고 영상입니다. 영상에 보시면 한 남자가 벽에 붙여진 종이에 쓰인 문제가 막 안 풀려서 밖으로 나와서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다가 갑자기 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떠서 바로 일어나서 안경을 끼고 다시 문제지 앞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과 함께 이러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밖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고, 안이 단단하여지면 밖이 흔들릴 리 없고, 안이 새로워졌는데 밖이 그대로일 리 없다. 이러한 문구였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제 안에서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밖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 밖이 흔들릴 리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새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면 밖이 그대로일 리 없다. 이러한 저의 해석과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나의 절망, 좌절,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의로우신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영적으로 굳건해지는 인생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무엇을 알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연약함을, 이 고통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새 번역에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시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한 책의 의사이자 에티오피아 선교사인 김태훈 선교사님이 쓰신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에서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일부인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은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면서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에티오피아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나 할지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단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고난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 같습니다. 다윗은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것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서지고 실패한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셨습니다. 깨어진 그릇과 같은 저를 감싸주신 주님의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멍난 손이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각자 경험하는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속에 더 진실한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여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하는 믿음으로 함께 굳세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